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를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또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그 근간에 어떤 자세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는 사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고 살아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일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사사로 세워지고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자기 봉사를 이어가고 섬김을 이어가는데, 근데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정욕적인 탐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불의한 일을 하게 되죠. 특별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는 거. 사실 뭐 그럴 수 있고 뭐 그렇게 크지만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 동시대의 모습인데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 중에서 백성을 이끌어야 돼. 그 백성들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보여주고 판단해야 돼. 사사가 책임 맡은 자리에서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만든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고 백성들 눈에도 그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정황이 발생을 합니다. 뭐 사실 오늘 8장의 메인 내용은 아니지만요. 자녀를 잘 기른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사무엘은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모범적인 자기에서 모범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고, 그들이 이런 불의한 선택을 만든 것은 누구 책임이었다라고 사실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본원들의 아들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참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길러내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나는 나름 수고하고 나는 나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들 바른 것들 선택한다고 해도 자녀가 마음을 그릇되게 먹고 그릇된 선택들을 만든 경우도 발생하고 사무엘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더더욱 양육하는 방식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르는 그거밖에는 없죠. 내 마음대로 키워놓고 내 욕심 열심히 주입해놓고 내 경험 열심히 주입해놓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잘 되도록,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은총을 누리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이미 주입은 뭘 해놨는데요. 그 뜻을 거스르고 그 앞에서 자기 욕심 부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열심히 주입해놓고 그 경험 주입해놓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복 누리는 은총을 누리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더더욱 더 큰 은혜가 필요하게 아이를 경건한 아이로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로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하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규례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길밖에 없더라라는 것, 그것도 한번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 더 사실 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 표현이 그렇긴 한데 요즘 교계에서는 유행처럼 다음 세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실상 한국 교회가 맞닥뜨리는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세대 부모가 잘해도 다음 세대가 그릇된 선택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오늘 본문처럼 존재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사실 기본적인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야기를 할 때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죠. 보통은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옛날에 유럽에 그런 설화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황새가 아이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가져다 준다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도 그런 질서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보낼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누구 품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나요?
부모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거기서 보호받고 거기서 양육받고 그래서 성숙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그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또는 다음 세대를 돕는다, 다음 세대를 돌이킨다 할 때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부모가 제대로 서야 되는 거고요. 성경에서 다음 세대를 훈육한다,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 절대 이벤트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네가 맨 처음에 신명기 6장도 그렇죠. 네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을 새기고 그리고 걸어갈 때 앉아있을 때 누웠을 때 집에 있을 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라고. 그게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 질서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의 책임에 아이들에 대한 책임에 또 부모됨의 책임에 어른의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장면이 되죠. 사실 그러나 다 간접적인 겁니다. 간접적인 거고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따르지 않은 아들들이 나타났고요. 이게 이제 계기가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방아쇠가 되어서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얼핏 보면 불의한 아들들 때문에 우리에게 공정한 왕이 바른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아들들이 잘못을 했고 충분히 백성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간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백성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건은 이것이 빌미가 사무엘 아들 공정하지 않는 불의한 사무엘 아들들의 빌미가 됐는데 사실은 다른 걸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동그라미 치실 수 있으면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본문을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사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군.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과 다른 모든 민족에서 구별되어진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백성들이 되는 거다라는 것. 그래서 일부러 이 표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절대 그 옆에 사람들하고 같아질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같아지고 싶어요라는 열정도 우리는 같아지고 싶어하는 소망도 언젠가는 우리가 같아지겠지라는 그런 기대도 가지면 안 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왜? 초반부터 다른 법을 가지고 살아고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명령이 되죠.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요.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백성입니다라고 우리가 당신의 은총을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백성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게 다른 나라처럼이라는 표현인데 이 백성들의 의도가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공정하지 않은 아들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공정한 왕이 필요하고 공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른 나라 같은 거를 요구를 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 속내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쪽에 사무엘이 아직 사사인 정황이었고요. 그런 정황에서 왕을 세워달라는 게 사무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것은 너에 대한 거부가 아니고 나에 대한 거부다. 나에 대한 거부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아예 시당초 왕을 세우실 생각이 없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를 통해 나타내는 것을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규례가 이미 신명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보면요. 반드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의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의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너의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을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왕을 원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들 중에 이방, 다른 관습, 다른 문화, 다른 방식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 국가가 아니고 왕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세우실 의도를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중요한 모습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죄송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우시길 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펼쳐내, 하나님 율법을 본인 스스로가 존중을 하고 그것을 그 나라에 드러내. 그 쉽게 말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은 계속해서 본인이 왕이시길 계획을 하셨고요. 그 가운데 누구를 세워요? 왕을 세워서 그 하나님 통치를 백성들에게 물리적으로 드러낼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고,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살펴보면 누가 결국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고 계셔서 그 하나님하고 바른 질서 가운데 있으면 그는 보호를 받고 은총을 누리고 복을 받는 거고요. 반대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면, 쉽게 말해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면, 그러면 침략받고 고통당하고 하는 그런 자료가 결국 하나님이 왕이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원래 오는 내용으로 돌아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가 뭘 이야기하냐면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서 미스바 사역 보면서 정말 사무엘이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였구나. 20년 동안 주구장창 백성들에게 도전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결국 돌아와야 될 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다시 미스바 사건을 재결단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살겠습니다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훌륭한 리더 역할을 감당을 받는데, 그 가운데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받던 것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자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든 것 같아요? 그 평화가 우리 좀 이제 다른 나라 같아야 되겠다라고. 정말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게 사실은 아담의 구의 실체죠. 그 은혜가 정말 순기능을 해서 은혜의 주인께 감사하고 은혜의 주인만 섬기고 은혜 주인을 기뻐하는 것 선택해야 되겠다고 그런 양심적인 반응을 이끌어가는 게 보편적이고 그게 정당한 반응일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더라? 그 자유가 마음을 높게 만들고 그 평화가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주인을 기만하게 만드는 그 선택들을 사실 우리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고, 오늘 대목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사무엘이 이끌어왔는데 그 사무엘이 이끌어왔던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다른 나라 같지 않거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방식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거고,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무엘 같은 왕 말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왕 되는 거 그거 말고 다른 나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백성들의 요구였더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 속내를 알고 계셨죠. 속내를 받아들이시고. 그럼 사실은 말씀이 그래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무슨 사건이 오늘 사건과 유사한가라고 할 때 기억이 나신 사건이 있죠. 학자들도 대표적으로 그 보문을 주목을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12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사사치 가나안 땅을 살핍니다.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쭉 살피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정말 과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데 우리는 절대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소위 말하는 소멸될 것이다. 절대 우리는 그 땅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발언에 다 동요하고 우르르 들고 일어나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째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신뢰가 지금 몽땅 다 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그런 자세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 말고 다른 리더 세워달라. 모세 말고 다른 리더 우리가 세우자. 이 결국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모세를,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거부한 것 같지만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백성의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지금 그 표현이, 이게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난 그때부터 계속 이랬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저희는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닌데요, 우리는 가데스바에 있던 세대가 아닌데요, 근데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이 본문을 경각심 가지고 봐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되죠. 사실 우리 똑같은 사람이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평화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교만하게 만들고 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기에 쉽게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래서 사실 아까 잠깐 광고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경건의 훈련이 계속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계속 필요한데 백성들이 실패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니들 지금 원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건 줄 아느냐라고. 니들 원하는 건 사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사무엘상 8장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이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제도가 아니고 니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지금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보면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쉽게 말해서 너네 종 삼을 거다. 니들이 세워달라는 그 왕은 너네를 종 삼는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상 8장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함이 클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천부장 100부장 삼는 거 뭐 한편 승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뭐예요? 결국 종 삼는 거고. 그러면서 그거 갖고 뭐 한다고요? 자기 밭 갈게 하고 이기적인, 자기 원하는 거 하도록 너네를 그렇게 부리고. 사실 종 삼는 거랑 이기적인 거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왕은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자기 욕심 쫓아서 너희 종 삼을 거다. 그렇게 이기적인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상 8장 14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굉장히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어낸 거예요. 내가 그 결실을 누가 가져가요? 그 왕이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자기 신하들한테 줄 거라고요. 공정하지 않는 불의를,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마구 휘두르며 그렇게 공정하지 불의한 것을 행할 것이다. 8장 15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기적인 거, 공정하지 못한 거, 결국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를 종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은요, 하나님께 택하신 왕은 하나님 법을 이루어가요. 물론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종 삼는 것보다는 서로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권위는, 위임받은 권위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펼쳐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시구나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게 확인된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는데, 니들이 세워달라는 왕은 자기 종을, 너희로 자기 종을 삼을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을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 선택에 대해서 너희가 그 쓴 열매를, 그 아픈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저 정도 되면 잠깐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정상적일 것 같지 않나요? 종을 안 해봐서 그걸 잘 모를까요? 아니죠.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지금 들렸어요. 너네 지금 요구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너희가 그 쓴 열매를 먹을 때, 너희가 그 쓴 열매를 먹을 동안에
듣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간구를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경고하시는데 이게 백성의 모습입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느냐? 근간에 대한 굉장히 기가 막힌 자세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근데 20절만 우리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총 몇 개가 등장하죠? 이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중추에 어떤 자세가 있어요? 예, 우리는 나의 복수예요, 맞죠? 나의 복수. 누가 있어요? 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를 위해서 나의 싸움을 해줄 나의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가나요? 끔찍한데 경고가 들어오는데 그 경고를 듣지 못해요.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시 기가 막힌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허용을 하십니다.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예, 이게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죠. 전체 큰 문맥 안에서는 사울의 실패가 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시작 자체가 그릇된 기대에서 그릇된 바람에서 그 기대를 충족시킬 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사울의 개인의 실패도 있었죠.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멸망하고 큰 의미, 주권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올 거 아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요. 그 기회, 그 주어진 은총에 대해서 망쳐버리고 그 근간에는 나 하는 자세가, 그 나의 바람을 가지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지난 은혜가 어땠는지에도 헤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셨고 멀리 애굽 땅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난 사무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통치만 평화만 하더라도 헤아릴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신뢰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않겠다라고. 우리도 좀 다른 나라 같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나도 옆에 사는 그 사람과 비슷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나도 누려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요청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요청인 것처럼 그렇게 요청을 하며 나와서 부끄럽지 않게 나 하고 있는 게 사실 오늘 사건의 안타까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경고도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왕이 등장을 하게 되다라는 것 이야기가 되는데요. 간단히 짧게 살펴봤는데 생각해볼 만한 거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봤던 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 다른 나라 같을 수가 없는 게 아니죠. 동일한 비슷한 표현이 사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특별한 소유다라고,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딱히 달라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맞죠? 대한민국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눈동자도 검정색이고 머리카락 색깔도 검정색이고 같은 한국말하고 한국에서 비슷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게 남자가 치마를 입고 다니거나 그런 거 하지 않으시는 거죠. 또 갈대로 엮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많은 민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우리 안에서 분명히 배제해야 될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다른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절대 사실은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는, 굉장히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거든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여기까지 내가 어떤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고 너를 어떻게 위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봤는데 다른 나라 같게 해달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쫓아가는 거 절대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님이 없는 다른 나라 백성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그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쫓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기준이 없고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거기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기준이 분명히 있어서 부끄러워야 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백성들이다. 에베소서 2장 표현을 빌리면 세상 풍조 따르고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결국 그게 뭐랑 같이 가는 자리예요? 공중의 곳에 잡은 자 따라간 자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절대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백성 누군가처럼 그렇게 저도 살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거 누리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자세 사실은 굉장히 사실 이상한 고백이고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만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사실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본문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왜 도대체 다른 나라 갖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던가? 본문에서 우리 등장했었죠. 다른 나라 갖게 해달라는 거 요구하는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 지난 몇십 년 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렇게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돌보셨던 거 나는 그거 신뢰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야 되고 내가 나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다른 나라 갖게 해달라는 그 모습의 그 고백의 그 삶의 자세의 뿌리가 되는 모습이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었던 말씀인데요. 자기 자신 높이는 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자기 자신 높이는 거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거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더라라는 거. 예수님께서 동시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정말 컸거든요. 예수님 동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나름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들, 메시아의 나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라고 갈증을 가지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했던 그것이 막 들끓는 그런 시기였어요. 왜 반복되는 식민지 가운데 뭐가 정말 우리 살게 하는 겁니까? 라고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제 제발 우리를 돌봐주세요라는 그런 갈증들이 있었는데 실상은 어때요?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나의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그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겠노라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살짝 양념을 쳐주시는 내가 원하는 나라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보내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는 그 상태가 됐고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설명하는 절대 이렇게는 하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신 모습이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7절 말씀 간단하게 하나 보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또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윗자리 하는 거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손가락 까딱까딱 거리면 사람 부리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안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자신 높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 높이고 있는 거. 자기 자신 높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중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절기로 모이고 안식일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심지어는 박하 회양과 근처 11조도 우리는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영접을 못해요. 왜 그래요? 근간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기 자신 높이고 있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 받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잘 살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너희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위할게라는 그런 말씀은 아멘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그런 말씀들은 속속들이 다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죠. 나가서 정의를 행하라고. 율법에 더 많은 부분이
정의를 행하고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여기서 그렇게 책임져야 될 사람들 책임지는 것이 그게 하는 말씀 가르치는 건데 그거 듣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 문제적인 모습 하나였죠. 왜 그렇게 되냐? 결국 자기 자신 높이고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 높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자기 자신 높이고 있으니까 우리 나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너를 종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우린 듣지 않겠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 높인 게 그래서 절대 신앙에서 같이 갈 수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 존중하고 같이 갈 수 없는 모습이에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다른 사람들 관심 받고 섬김 받고 그렇게 스스로 높이려 그 주체하지 못한 욕심 갖고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간 거 절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 몇 가지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내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네가 고침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종의 반어법이죠. 그들이 그만큼 완고하고 강팍해져 있어서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게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그게 안 끝나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게 그들의 모습으로 끝났나요? 그게 오늘의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그 하나님 신뢰하는 거 말고는 나를 위하는 더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양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 상황, 이런 감정적인 요건에서 내가 나를 좀 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좀 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길 이야기하고 이게 받는 거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 요구하는 거 살아가지 않고요, 그러면서 많은 백성이 있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작 그걸 이루어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백성들이 버리고 저주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더 관련해서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위하는 그 육체 생각, 육체의 원함 굉장히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하고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거 그거 이루고 그렇게 나 하는 거요, 그건 처절하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하고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절대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3절 가면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그 전에 하나 조건이 이야기를 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거는 구원받는 자리에, 생명을 얻는 자리에 있을 수가 절대 없다라고.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나요? 나 해서 나를 위한 왕 세워주세요라고 할 때 맨 처음에 사울이 그럴싸하게 자기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같이 살펴보겠지만, 야 먹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해야 되는데 정작 기력은 하나도 없는 그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 이뤄가려고 백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이 우리 다 쫄쫄 굶고 그 절박함으로 해보자 하는데 그게 사실은 상황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정작 자기 아들에 의해서 그 명령이 거부가 되어진 그런 정황들. 왜 그런 선택을 해요? 근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나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한 왕이 등장하고 결국 자기 기분 쫓아서 백성 종삼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가는. 이거 단적인 예지만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 학생이 그뿐만 아니죠. 통경
도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내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나 해가지고 결국 달려간 길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등 돌릴 수밖에 없고, 그게 2차적이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결과는 반드시 본문 편대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인도에 따라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그 원하는 거 죽여가라. 어떻게 그 고상하게 경전을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죽이라는 이런 거친 표현이, 쌍스러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힘써서 대적하고 거절하고 벗어버려야 되는 게 나를 위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고,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더 그런 정황들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경고했는데 종 삼는 거 싫지 않나요? 누가 나를 종 삼아요? 정말 싫죠. 근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 종 될 거고, 누구도 종이 돼요? 네 자식도 종이 돼, 네 아들도 종이 되고, 네 딸도 종이 되고, 네가 공정하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네 열매를 먹을 수 없을 만큼 넌 종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나 했을 때 얼마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상황을 다 망가뜨리는 걸 다시 한번 더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자기를 위하는 거 걸어가면 하나님 존중할 수 없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존중할 거라고요? 그건 절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전체 주제처럼 학사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구약에도 분명히 이게 질서고, 이게 방향이고,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게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한 분명한 잣대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 신약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먼저 읽을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자리에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쫓아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11절에 반드시 그가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서 참으셨던 그 자리에 함께해서 함께 참는 자리에, 그 말씀 그 뜻 이루어가게 참는 자리에, 수고한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존중하고 높이실 거다라고. 반대로 나를 위한다는 소위 얄팍한 속임 가운데 그 하나님 부인하고 그 말씀 그 뜻 부인하는 선택 만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너를 부인할 거다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누구는 항상 신실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신실한 자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를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하게 여기시는 그 자기 자신을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고. 하나님 존중해보라고.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하나님 존중하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를 존중하실 거죠. 반대로 하나님 부인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 반드시 부인당할 거다. 하나님 너를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다. 구약에도 똑같고요, 신약에도 똑같고요. 사무엘 당시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뭐가 하나님 존중한 거고, 뭐가 정말 생명을 향하고, 뭐가 정말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인가, 정직하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해요. 맞죠? 이렇게 합니다. 사실 한 3년 전인가요? 나름 그래도 소위 덩치가 크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외교적인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다투고 또 갈등이 있는 건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총칼 들고 탱크 밀고 들어가는 그런 다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쳐서 어렵게 만들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요. 근데 어때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 왜 그런 이야기 드렸냐면요. 이게 이게 그들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고 내 삶의 어떤 장면에서 기대하지 못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긴장하고 경각심 가지고 죽여지지 않은 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다 끝난 일이 아니요. 이 싸움은 사무엘 때 끝나고 바리새인 때 끝난 그 이야기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경각심을 늘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냥 이야기 드렸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종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경고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나 위하고 있으면 그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죽는다고 하는 게 이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 반드시가 슬그머니 사라져요.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계속 바득바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신뢰하는 내 방법, 내 뜻, 내가 쫓아서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등지고 결국 하나님 등지고 생명을 등지고 살 길을 등지고 그렇게 가던 게 이게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존중한다고 할 때 무엇과 싸워가야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배워가고 다름질을 해야 되는가?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겸손하게 오늘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싸워내야 될 것. 사실 육체를 죽이라, 자신을 죽이라라는 표현 또는 다스리라는 표현 정말 빈번하게 사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발견을 할 수, 골로새서 같은 게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도 기록되어 있고 빈번하게 찾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뭐 시대와도 상관이 없어, 문화도 상관없고 언어도 상관없고 공통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다 터내야 되는 모습인데, 나는 얼마나 나 자신하고 싸워왔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안 하면서 해야 될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하는 그런 싸움이 있고, 그게 단순히 그냥 내 일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얼마나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깎아내고 싸워가고 있는가. 사실 그런 흔적들 한번 찾아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한번 그렇게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돌아보면서 실제 살아내야 될 신앙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위하셨어요. 그렇게 돌보시고 부족하지만 그 아들 안에서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나에게 그런 중보자가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요정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하려고 보면 그분 존중하는 거 말고 그분 신뢰해서 그 길 따라가는 거 말고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신앙의 결론이고 그 하나님 안다라는 결론이어야 되는데, 정직하게 배워가야 될 거 배워가고 그 가운데 벌어가야 될 거 벌어가면서 나는 하나님 존중하기 원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고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실제적인 선택들을 만들어 거기서 성숙해져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